루터가 1521년에 보름스 제국의회로 갈 때 죽음을 각오하고 갔다 그랬죠. 예. 그때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항상 옛날 수도승들은 길을 떠나면 혼자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두 사람이 가게 되어 있어서 비텐베르크 두 사람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름스에 다가오니까 점점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때 이것은 지금 가기 전에 잠깐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었는데 루터의 영정 사진입니다. 영정 그림이죠. 가기 전에 비텐베르크의 루카스 크라나가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 있죠? 보니까 이 작품은 루터가 죽을 때를 상정하여 루카스가 그린 것이다. 그의 정신의 영원함을 그 자신이 표현해 준다. 이 인적을 그리고 나서 비록 보름스에 가서 죽더라도 그의 정신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거의 도착하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러는데 그때 아주 특이한 전단지가 놔둡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제목이 교황의 제자들의 12창녀의 신앙 고백. 아까 우리 창녀말 벌써 나왔잖아요. 2부 순서 때, 3부 예배 때 교황을 향해서 바빌론 창녀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교황이 12제자인 12창녀들의 신앙 고백 이렇게 하는데 나오는 인물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12제자인데 12제자는 아니에요. 10사람이 나오고 두 이야기는 이제 합창으로 나옵니다. 보니까 재미있죠.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지옥에서 배고프는 자인 교황을 믿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교황을 믿습니다로 변해 있죠. 그리고 그 교황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시몬을 믿어요. 근데 누가 부릅니까? 독창을 유다가 해요. 유다, 시몬 유다, 가룟 유다. 여기서 시몬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몬 마술사.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살려고 했던.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직 매매하면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직 매매를 하는 자들일 거라서 시몬주의자들 이렇게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이 교회 타락의 원흉으로 여겨지는 성직 매매의 주범으로 여기는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몬이 어떻게 잉태되지요? 탐욕스러운 교회법으로 잉태되고 어디서 태어납니까? 로마 교회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그의 권세 아래서 이 시몬, 마몬이 교회의 주인이 된 거죠. 돈의 권세 아래서 진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장사됩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는데 추방을 당해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죄송합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총대주교 요셉은 누구냐면 동방교회 교황을 말합니다. 동방교회는 이제 총대주교라 그러는데 그리스 이쪽이죠. 이 사람과 교황 바울이 서로 협력하면서 가까운 사이였었는데 이 교황 바울은 누구냐면은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를 쌓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동거래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동거래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준 사람이어서 그 교황 바울이 이 시몬을 성직 매매의 주범 시몬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그러죠. 그다음에 하미 황제 칼 5세 앞에서 황제 칼 5세는 보름스의 제국지에 갔을 때 거의 황제였죠. 루터를 신문하던 황제였었는데 그 앞에 인도되어 그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미래의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에 대해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겁니다. 그 미래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지금일 수도 있지요. 만약에 지금이라면 지금도 교회가 이 시몬, 다시 말해서 돈 우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하시도 구약에서 보면 엘리사가 안 받은 걸 가서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게하시도 굉장히 성직 매매
연관해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히는데 탐욕스러운 교회법을 믿습니다. 또 로마 교회를 믿으며 믿음과 성도들의 교제를 파괴하는 것과 연옥에서의 죄와 고통과 허물을 사해주는 면죄부와 그 지붕 아래서 몸이 부활하는 것과 하늘나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서 부활하는 것과 에피쿠로스 쾌락적인 삶을 믿사오니 이것은 거룩하신 아버지 교황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루터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교황을 향해서 비판했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풍자시로 만들어 가지고 돌려 읽고 그다음에 교회를 비판하고 이제 그러면서 루터를 따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루터는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건 못지않은 다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루터를 그리는 화가들이 이 당시 화가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굉장히 높은 지성인들에 속했습니다. 루터를 영웅으로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1519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한스 홀바이네라는 아주 유명한 이 당시 독일에서 유명한 화가 셋을 꼽으라면은 한스 홀바인, 그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손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알브레히트 듀러, 그다음에 루카스 크라나, 또 한 사람 더 꼽으라면 마티아스 그리네발트,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꼽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1919년이면은 독일에서 태어났다가 스위스 바젤에 가서 바젤에서 그림을 그리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린 그림이 지금 헤라클레스예요. 헤라클레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를 그렸는데 철퇴를 들고 지금 왼손으로는 누구의 목을 잡고 있냐면은 교황의 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보니까 막 사람들을 깔고 앉고 있지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하여튼 중세 유명한 신학자들을 밑에 깔고 그렇게 철퇴를 들고 로마 교황과 로마 교회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영웅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루터는 이런 모습이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이거 1521년에 그린 그림인데 레비아탄 같은 적대자를 이긴 승리자 루터, 밑에 지금 누워있는 모습이 욥기나 또 요한계시록 이런 데 나오는 머리 7 달린 괴물 이거든요. 그런 괴물 같은 로마 교회 신학자들, 로마 교회 교황들, 이런 사탄들, 이런 사람을 짓누르고 성경을 딱 들고 있는 루터, 승리자 루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편해요. 나를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되는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가면은 이제 승리자 루터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루터는 승리자다. 이거는 이제 조금 뒤에 그런 그림이지만 그만큼 전 유럽에 퍼져있던 루터 모습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루터가 성경책을 들고 다 여기를 보라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교황이 앉아 있는데 교황 그 바로 의자 바로 밑에는 여러 책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교회법이라든지 교황의 교서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다음에 그 중세의 조직 신학의 출발점이라는 페테로 롬바르두스의 책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그 가톨릭 사람들이 아주 힘겹게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루터 밑에는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얼굴이 그려져 있죠. 이런 불편한 몸으로 이제 보름스에 갔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은 최고의 학자들 사이에서 루터를 두고 평가하는 게 있었습니다. 1519년 라이프치히, 루터가 공부했던 대학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 수도승으로 있었던 그런 라이프치히에서 라이프치히 논쟁이 일어납니다. 로마 카톨릭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와 그 다음에 루터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때 로마 카톨릭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가 요하네스 에크라는 사람입니다. 에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루터의 잘못된 점들을 이제 지적하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에크가 루터를 평가하기를 아주 하급 단계, 아주 낮은 단계, 아주 배움이 깊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단적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 루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법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곡을 찌른 거예요. 루터는 쾌지를 불렀을 거예요, 속으로. 그래, 맞아. 나는 문법 신학자야.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설교를 할 때나 주석을 할 때 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문법적이고 문맥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주석, 그러한 해석 없이 나는 좀 영안이 좀 뛰어난 사람이야 해가지고 바로 영적인 해석, 도덕적인 해석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루터와 그 당시 루터를 지지했던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철저한 문법적인 주석 없이, 문맥적인 주석 없이 그 문맥을 떠난, 그 단락을 떠난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망쳤다고 루터와 루터 지지자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문법적인 해석, 아까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아주 신경을 썼다고 그랬죠. 앞뒤 문맥을 신경 쓰면서 읽었다고 그랬죠. 지금 루터를 대적한 에크는 바로 본 거예요. 에이, 루터는 저렇게 하급 그 단계의 신학자로서 그런 성경 주석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어떤 그 따르는 사람들을 이런 하급 신학자, 문법 신학자의 오류를 따르는 자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무식한 자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당시 요하네스 웨콜람파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거기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바젤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젤뿐만 아니라 슈트라스부르가도 이 사람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바젤의 후에 바젤의 종교개혁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칼뱅을 도와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우리 개혁교회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요하네스 에크가 1519년에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그 요하네스 에크에게 응답을 합니다. 답장을 해요. 그래, 무식한 성직자들이 그래 답할게. 왜 우리가 루터를 따르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를 따르는 자들, 루터의 오를 버티는 자들, 그 다음 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루터가 복음과 그리스도적인 자유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정복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은 루터가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인 1520년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웨콜람파디우스는 루터의 글들을 읽으면서 루터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엿볼 수 있구나. 그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하게 선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 루터가 복음의 친구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쪽에 파묻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정복했다. 그러니까 자신은 루터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죠. 포로가 됐다는 거죠. 왜? 그가 복음의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얼마나 그 당시 루터가 중요시냐면 한번 잠깐 엿보기 위해서 1523년에 했던 설교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게 설교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곳이 교회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다시 말해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뒤집으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곳엔 뭐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 다음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로
로마 가토릭에 있는 아무리 주교들이 화려하고 높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수도회가 아무리 경건하다 그래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신자들이 있다 그래도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없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정말 무서운 핵폭탄 같은 그러한 설교입니다. 루터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심지어 그 당시 루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일어난 교회 개혁을 바르게 가려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지금 방해하고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그리고 새롭게 막 일어나려고 하는 교회의 건강한 개혁에 찬물을 깼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면 그곳에 교회가 있다. 중세 타락했다 그러죠.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혹 한두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교회는 있다. 굉장히 그 당시로선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요즘 말로 비하면 대형교회 훌륭하신 목사님, 당신들이 교인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훌륭한 명성을 가졌을지라도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한스 홀바인 봤죠. 1519년에 루터를 그리는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신 헤라클레스를 철퇴를 들고 교황을 해치는 그런 모습을 그렸잖아요. 1524년에 또 루터를 그립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1502 루터가 그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피해서 숨어 있을 때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1522년에 그 신약 성경이 출판이 됩니다. 출판되자마자 바젤이 그 당시로는 스위스 바젤이 인쇄업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거기에서 출판될 때 이 한스 홀반이 성경에다가 목판화를 그렸습니다. 옛날에 성경에 사파가 참 많거든요. 그걸 그리면서 홀바인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루터의 성경 번역의 위대함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번역이야말로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읽는 이 성경 번역이야말로 사탄과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황청과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여기 어떻게 그립니까? 자, 중요합니다. 루터 손에 뭐를 들고 있죠? 철퇴였었는데 철퇴가 사라지고 이것은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썼던 펜입니다. 깃털로 만든 펜이에요. 교황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죠. 제가 여기 그림을 밑에 부분을 생략했는데 네 단어로 그 시가 쓰여 있습니다. 이 시는 나중에 한스 홀바인이 스위스에 있다가 영국의 그 헨리 8세의 궁정 미술관이 되죠. 그래서 영국으로 가는데 영국 가서 그 영어로 그걸 써가지고 네 단을 붙입니다. 근데 루터 단에 보면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창과 단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노라 하면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화가인데 1519년에 루터를 바라보던 모습과 1524년에 루터를 바라보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루터가 원했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로마 경찰과 막 그냥 마구잡이로 싸우는 영웅이 아니야. 나는 그들이 내쏘는 칼과 창에 비해서 나는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이런 펜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 바그너가 쓴 오페라에 보면 니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니른베르크에서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가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뽑는데 제3막 제5장에 가면은 니른베르크의 구두 수성공 또는 구두 제조공 한스 작스라는 사람이 무대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인데 언제적 인물이냐면 루터가 활동하고 있을 그 당시에 실제 구두 수성공이었던 니른베르크에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합창을 하는데 요거는 그 오페라 모습을 닮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 합창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19로 따진다면 8행에 관한 노래를 부릅니다. 일어나라 아침이 다가온다. 푸른 숲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나이팅게일의 소리. 언덕과 계곡으로 울려 퍼지네. 서쪽으로 밤이 지고 동쪽에서 낮이 올라오니 붉게 타오르는 여명 흐린 구름을 뚫고 올라오네. 이 가사는 바그너가 쓴 게 아닙니다. 직접 실제 장편 서사시로 있는 시의 제일 처음부터 8번째까지를 인용한 거예요. 누구의 시요? 바로 니른베르크의 구두수성공 한스 작스의 장편 서사시 첫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장편 서사시. 이 니른베르크의 구두수성공 한스 작스는 1523년에 비텐베르크의 나이팅게일이라는 정말 길어요. 거의 뭐 제가 한 80몇 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장편 서사를 쭉 쓰는 것을 23년에 인쇄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스 작스고요. 이 사람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책 표지입니다. 저 위에 보면 나뭇가지에 나이팅게일이 있죠. 그리고 저기 이제 새벽 여명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새의 소리를 모든 곳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이팅게일이 누굴까?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 아마 여러분 속으로 지금 짐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스러운 나이팅게일은 누구인가? 밝은 나라의 도리를 소리내어 선포하는 그는 마르틴 루터. 너희도 알고 있나니 비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 우리를 어디서 깨웠어요? 밤의 어둠에서 깨워 일으켰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세를 좀 폄하하기를 어둠의 시대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유래하는 거죠.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둠의 동굴이 나옵니다. 동굴 같은 어둠 속에 있는데 자신들이 거기서 끌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 여명을 노래하는 나이팅게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23년을 유심히 보시고 그다음에 1522년에 한스 작스를 연구해 들어가다 보니까 약 40여 권의 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책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두꺼운 책도 되지만 얇은 설교집 한 편도 될 수 있고 이런 걸 다 합쳐서 40여 편입니다. 그것을 한스 작스가 구입해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 수성공이지만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세 때 보면은 갑자기 방앗간 주인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대수롭게 여길 수 있는데 대단한 지성인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술 파는 사람,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람,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는데 대단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눈을 돌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요즘 역사가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대 유명한 책들을 모아가지고 읽고 독서회를 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지금 구두수성하니까 A가 아니라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22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521년에 루터가 교황에서 파문당하고 그다음에 보름세이에서 그 국가의 적 그래서 추방령이 내려졌죠. 그러니까 범법자입니다.
루터를 누가 죽여도 아무 해를 받지 않아요. 범죄자가 안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어요. 더구나 그 보름스 칙령에 의하면 루터의 책을 소유하거나 읽거나 배포하는 사람도 사형입니다. 위험한 시기죠. 그 위험한 시기에 구두수성공 한스삭스는 루터의 책들을 구입해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1522년, 23년은 뉘른베르크에 특별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바로 보름스 제국의회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의 제국의회가 뉘른베르크에서 있었습니다. 22년에 있었고 하나는 22년 후반기에서 23년 초까지 있죠. 이때 주요 핵심 안건이 뭐냐면 황제요. 빨리 21년 보름스 회의에서 결정한 그 칙령을 엄격하게 수행하시오. 루터를 죽이고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죽이고 감옥에 넣고 다 하십시오 하고 로마 가톨릭 측과 황제 측에서는 계속 주장합니다. 이게 너무 강하게 제기되니까 뉘른베르크에 있던 시민들이 루터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막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이 제국의회가 잘 열리지 않도록 막 하기도 하고 정말 그 제국의회에서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은 간신히 버텨나가는 거예요. 간신히 루터가 죽지 않기를 루터 지지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앞으로 이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 그것도 루터와 연관해서 가장 논란의 현장이 되던 뉘른베르크 바로 그곳에서 구두수성공 한스삭스는 루터의 책을 모으고 그의 책을 읽고 그리고 루터를 지지하는 비텐베르크의 나이팅게일이라는 이 장편 서사시를 출판한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로마 교황청을 따르는 사람들 말하죠. 그들이 오랫동안 루터에 반대하는 것을 썼으나 그는 그들 모두를 쫓아냈으니 이는 그들의 글들이 어떤 근거도 가지지 못하고 단지 오랜 관행만을 따르고 성경을 가지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함이라. 참 중요합니다. 관행이냐 성경이냐. 구두성경이 보기에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관행만 따른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말했기 때문에, 교황이 말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됐다 할지라도, 교황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법이 이렇게 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입에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는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루터는 항상 성경을 인용하느니 농부들이 알았으면 좋았으리 루터의 가르침이 확실하고 바르다는 것을. 그래서 농부들이라는 말을 썼지만 여기에 일반 사람들, 시민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으리니 루터의 가르침이 확실하고 바르다는 것을. 왜요? 내려져 오는, 그냥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져 오는 관행을 따르지 않고 그 관행을 성경에 비추어서 맞는지 틀린지, 옳은지 그른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고 말했기 때문에 루터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구두수성공 한스삭스가 루터의 글들을 읽고 루터를 비난하는 로마 가톨릭의 모든 것들을 읽고 내린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내 관행은 뭐가 있을까? 나에게 굳어진 내 사고방식은 뭐가 있을까? 참 많이 저를 성찰합니다. 이걸 조금 더 나가보면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성경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관행. 정말 무섭습니다. 목사님 이게 우리 교회 관행인데요. 정말 두렵습니다. 관행. 이걸 이제 다른 얘기로 말하면 교회 전통이죠. 우리 지금까지 내려오던 교회 전통이 있는데요. 지금 한스삭스는 성경을 따를 것인가, 관행을 따를 것인가,
그것을 루터를 통해서 본 거예요. 관행을 따라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면서 루터를 위텐베르크의 나이팅게일이라 부르죠. 그다음에 성경과 노예, 총회, 그 당시에 공의의 관행을 따를 것인가. 참 우리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한스 삭스는 우리를 당신들은 어느 편에 설 겁니다. 나는 1522년 정말 루터 문제로 시끄럽던 니른베르크 한복판에서 루터의 글을 읽고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글을 이 장편 소설을 써서 출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겁니까? 하고 따르는 거죠. 그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루터도 괴로워요. 이 한스 삭스 같은 사람도 있구나. 한스 홀바인 같은 사람도 있구나. 그걸 느끼는데 1522년 초에 이런 글을 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소요와 폭동을 경계하라는 엄중한 경고. 이때는 아직 바르트브루크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이름도 루트라는 이름이 아니고 게오르그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을 때예요. 근데 숨어 있다가 1521년 12월에 몰래 변정을 하고 위텐베르크를 방문합니다. 걸어갔잖아요, 옛날에. 이게 며칠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걸어가면서 자신이 공부했던 라이프치히도 들리고 가다가 할레도 들리고 위텐베르크로 갑니다. 그러니까 변정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듣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가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게 루터가 말한 거야. 이게 루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 들어보니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건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위텐베르크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에 대해 침묵하고 자신들을 루터 따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따름이라 부르기를 청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걸 조금 비유로 말하면 이겁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예수 이야기가 없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 이야기만 있더라. 어떤 사람이 카페 가서 카페를 마시는데 그 옆에 어떤 권사님들이 많이 모였던가 봐요. 그 얘기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루터가 그걸 보는 거예요. 루터 따름이가 아니라 루터 지지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따름이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루터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편지를 인용하면서 바울파나 베드로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를 바울은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왜 그런데 루터파다, 루터를 지지한다, 루터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들이 나오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당파적인 이름을 지우고 그리스도 따름이라 부르도록 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목사님 이제 있으면 우리 목사님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되죠. 저는 한국 교회가 성공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을 목사 제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아니에요. 특정한 교회에서. 그리고 또 어떤 신자 만드는 데 성공했냐면 프로그램 신자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만들고 거기 참여하게 하는. 그런데 예수님 제자 만드는 데는 조금 성공한 교회도 있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나, 잘못한 것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따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따름이, 루터 따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따름이. 루터는 그걸 본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내가 이렇게 죽음을 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아니지,
나 따르며 되면 안 돼. 나 지지자가 되면 안 돼.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런데 이 생각이 언제까지 갔을까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좀 루터도 그래, 나 따르는 사람 있어, 나 지지하는 사람 있어, 내 편이 있어. 제가 어느 교회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가니까 당장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편하게 하려면 목사님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지지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해드릴까요? 하지 마십시오. 예. 루터도 그런 유혹이 있었겠죠. 근데 1546년입니다. 루터가 1546년에 죽어요. 죽기 바로 한 달 전에 한 설교입니다. 거기서 루터가 뭐라 하냐면 설교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이래야 됩니다 하고 자기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우리 목사 주님을 믿지 않는다. 그는 나에게 다른 주님 곧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며 나에게 그분을 보여준다. 그가 나를 바로 그 옳은 스승이요 교사인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데려가는 한에서만 그의 입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설교를 듣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 설교 잘 듣고 잘 순종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저 목사가 설교 잘하기 때문에 막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나 목사님 설교 기다려야죠. 이렇게 하라고 지금 루터가 죽기 바로 전에 이런 설교를 유언적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루터가 설교했던 비테미르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교회를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나오는 교회고 하나는 슐로스 교회, 성교회를 해가지고 귀족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죠. 루터는 이 시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시교회 제단화가 있는데 제단화 맨 밑에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오른쪽에 이제 설교자 루터가 있습니다. 설교자 루터가 손을 딱 가리키고 있죠.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가리킵니다. 재미있는 것, 청중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청중이 설교자가 가르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그러니까 이 당시의 화가들이 이 루카스 크라나라는 사람은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가장 잘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그림들을 보면은 어떻게 루터가 말하려고 했던 그 몇백 페이지에 걸쳐서 말했던 것을 어떻게 저렇게 그림 한 장으로 저렇게 잘 표현할 수 있었을까 감탄이 저절로 납니다. 바로 이 제단화 밑에 있는 이 그림도 루터가 그렇게도 바랬던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리고 이게 루터의 핵심이라 보고 이렇게 제단화를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1550년 루터가 죽고 나서 몇 년 뒤지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차이가 뭐냐라는 또 사파를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목판하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한쪽은 설교자, 거기도 루터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보면 루터의 모습이 또 어디 손가락을 향하고 있죠. 손가락을 향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루터의 이때부터 그리고 요 1500년, 1510년, 1520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설교자가 가리키는 이 검지 손가락은 미술사에서 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설교자는 모든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검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이 화가는 루터의 그런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루터를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이 검지 손가락, 이것을 강조해서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루터는 1539년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집니다. 어떤 상황에 빠지냐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루터, 이제 당신의 글들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당신의 책을 전집으로 내시죠. 단편적으로 막 냈던 거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전집으로 내죠. 요즘 그런 경우 많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주 쭉 냈다가 어느 정도 은퇴될 쯤 되면은 그동안 어떤 설교 다 전집으로 낸다든지, 신학자가 냈던 책들 다 전집으로 낸다든지 이런 경우 많잖아요. 루터도 이제 루터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전집으로 냅시다. 루터는 실수. 전집으로 냅시다. 실수. 계속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하는데 마지막에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빠지는데 그게 뭐냐면 잠깐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는 나름대로 그냥 막 루터의 책을 그냥 내서 내는데 거기 막 오류가 많은 거예요. 인쇄 오류가.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문에 뭐라고 쓰냐면은 만약 전집으로 낸 내 책이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 책을 의자 밑으로 던지십시오. 루터가 자기 책 전집 내는 걸 거부했던 이유는 성경을 읽는데 방해될까 봐. 사람들이 성경보다 자기 책을 더 읽을까 봐. 그래서 안 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면서는 방해가 된다면 의자 밑으로 던져라. 그리고 그 밑에 단락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경 번역을 시작했을 때 성경에 관해 쓰는 것은 더 적어지고 성경 자체를 연구하고 읽는 것이 많아지기를 원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해 쓰는 것도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한다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바로 이 자신의 전집을 내면서 내 책이 인기책, 베스트셀러 이게 되는 게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 나는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일까요? 넘기시면 루터의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1524년이에요. 종교개혁의 승리에 대한 알레고리라는 제목을 가지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림. 여기서 보면 여러분 쪽에서 보면 오른쪽 거기는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막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추기경들, 신부들 막 거기 쓰여 있고 몇몇 사람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세 사람을 끌고 나오면서 손을 어딘가를 가리키는 사람이 나오죠. 그 위에 보면 머리에 보면 루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루터로 나와 있는데 이때는 루터를 헤라클레스 모습으로 또 그립니다. 그런데 한스 홀바인이 1519년에 그렸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철퇴를 든 모습이 아니에요. 손을 잡고 있는데 맨 앞에는 어린 아이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여인은 뭔가 손이 사슬에 묶여 있어요. 거기 라틴을 보면은 사슬에 묶인 양심. 지금 신자들의 양심이 로마 교황청의 그 엄한 압제 밑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사람은 농부, 평민. 이 세 사람 끌고 데려오는데 어디를 가리키죠? 손으로 저기 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게 루터가 정말로 원했던, 처음부터 마지막 죽기 몇 달 전까지 그렇게도 원했던 그 모습, 그것을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중요합니다. 루터는 루터만 잘나서, 루터만 똑똑해서, 루터만 용기 있어서 종교개혁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를 지지하는 똑똑한 신학자들이 있어서, 루터를 지지하는 듬직한 선제국이 있어서 성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루터를 지지해주는 일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루터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루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루터를 보지 않고 루터가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이번에는 또 똑같이 1524년입니다. 이번엔 재미있는 것이 애굽의 어둠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자로 그립니다. 누구지요? 모세 같은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동굴입니다. 아까 한스 삭스가 자신들을 어둠에서 구출했다 그러잖아요. 어둠의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동굴 하면은 플라톤의 동굴 비유가 나타나죠.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래서 그림자만 보고 아 이게 뭔가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야. 나와봐.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서 또 루터가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치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기 나가 아니라 저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말하려고 한 것을 제대로 이해해서 자신을 보는 자, 자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보시면서 루터의 동시대인들은 그와 동행하며 무엇을 보았습니까? 루터와 동행하며 무엇을 들었습니까? 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만났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대신에 나를 그 자리에 한번 세워봅시다. 나는, 우리는 루터와 동행하면서 무엇을 보는가? 루터를 보는가? 루터가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보는가? 나는 이 교회에서 목사를 보는가? 목사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가? 바로 이것이 루터와 주변에 루터를 환호하기도 하고 루터를 비판하기도 했던 사람들의 관점으로 루터의 모습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나를 바라보게 하고 싶은 욕망이 들기도 합니다. 한 교회 신자로서 다른 교회 신자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을 칭송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오나 이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서로 공명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공동체를 이름으로 한국교회가 바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주님의 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